오늘 말씀을 선포하시는 박유철 목사님은 한신대학교 신학부와 고려대학교 대학원 심리학과를 졸업하셨습니다. 그리고 샌프란시스코 대학원 박사학위를 취득하셨습니다. 미주 한신교회 담임 목사로 사역하셨으며 지금은 충주 서남교회 담임 목사로 사역 중에 계십니다. 이제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선교자와 사명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실 때 많은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거룩하고 은혜로운 임마누엘 동산에 저희들을 보내주시고 오늘 또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고자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 경건의 예배를 드립니다. 주께서 임재해 주시옵시고 부족한 종을 세우셨사오니 피차간에 은혜 받는 거룩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크신 은혜로 동행해 주실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이렇게 기쁜 마음으로 우리 임마누엘 선지동산에서 학업에 신학을 공부하고 계시는 우리 대학원생들 이렇게 만나게 돼서 반갑습니다. 교육실장님 우리 김윤규 존경하는 교수님의 전화를 받고 또 우리 존경하고 사랑하는 또 대학원장님의 전화를 받고 충주가 꽤 멉니다. 그래서 좀 주저했지만 또 순종하는 마음으로 오늘 우리 사랑하는 후배들을 만나는 마음으로 이렇게 잠깐 와서 하나님 말씀 전하는데 20분 안에 끝나지 않으면 별 재미가 없을 거라는 그 얘기가 이미 그 메일을 통하여 받았기 때문에 시계를 봅니다. 지금 그래서 제 오늘 최고의 목표는 하여튼 20분 안에 끝나는 것이다. 왜냐하면 저희 교회는 딱 30분이거든요. 그래서 10분을 줄여야 되기 때문에 하여튼 시계를 보면서 빨리 핵심만 전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갖게 됩니다. 제가 오늘 전하고 싶은 것은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우리가 다 부름받은 추수할 일꾼이 적다고 하셨던 주님의 그 갈급한 마음이 오늘 지난날에 저를 부르시고 오늘날 우리 학생들을 부른 것이 아닌가. 세상은 할 일이 많은데 추수할 일꾼이 적다는 그 갈급한 마음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되겠다. 그리고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신학을 하고 또 미래에 복음을 전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전도와 선교에 대하여 여러분과 잠깐 나눌 때 이걸 어떻게 구분할 것인가를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도, 선교, 여러분 뭐가 다르죠? 전도와 선교는 전도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전도는 이제 같은 문화권, 한 문화권에서 복음 전하는 거, 그래서 이제 전도라고 하고 선교는 타 문화권, 디아스포라의 복음을 전하는 거, 그것은 이제 선교다. 이제 그런 한 가지 이야기가 있고 또 한 가지는 전도는 한 개인에 대한 복음 전파, 구원의 열정을 가지고 한 개인의 구원의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다. 그건 이제 전도라고 본다면 선교는 개인 전도 플러스 알파, 거기에는 이제 구제와 또 봉사도 있고 의료 선교, 또 학원 선교, 뭐 이런 것들이 합쳐져서 선교라고 하는 것을 이룬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과 짧게 잠깐 나누고 싶은 것은 그럼 북한은 뭐냐? 북한을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거기는 전도냐 선교냐 생각할 때 제가 한 8, 9년 전에 8년 전쯤인가요? 북한을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그 나진 선봉이라는 그곳에 참 하나님의 은혜로 기적과 같은 기회가 있어서 갔었는데 역시 그곳에서도 제가 느낀 것은 벌써 남북 분단이 70년이 넘어가고 있기 때문에 북한은 그러면 같은 민족이지만 이게 뭘까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제가 가서 경험을 해보니까요 말도 다르고 체제도 다르고 이데올로기도 다르고 많이 다르더라고요. 같은 민족인데도. 그래서 북한은 이게 선교의 사명으로 가야 되겠구나. 벌써 뭐 말이 많이 달라요. 말이
뭐 대표적인 게 남한은 누룽지라고 한다면 북한은 가마치 이렇게 말하고, 우리가 먹는 도넛을 가락지빵이라고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상당히 친근도 하지만 굉장히 멀어져 있는 그런 느낌을 받고, 얼마 전 탈북자 얘기를 들어보니까 자기는 이 남한 땅에 와서 많이 이 문화가 다르다는 걸 느꼈다는 거예요. 여당, 생전 처음 들어보는 언어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여당, 야당, 탄핵, 이런 건 아예 들어본 적도 없고 생소한 언어다.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맞아, 북한은 전도라기보다는 선교 비전을 가져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고, 저희 교회도 지금 늘 북한 선교라고 하는 그 선교연금을 걷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다리고 있는 그런 마음으로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신학생들하고 대학원생들하고 무슨 말을 제가 해야 되나 생각을, 하나님께서 저에게 오늘 본문을 주시면서 짧게 오늘 이 본문 누가복음 10장을 가지고 짧게 3가지 정도 함께 묵상해 볼 수 있는 선교사의 자세, 선교자의 자세. 우리가 다 선교사 아닙니까? 복음 전하는 거, 목회자가 되는 거, 우리 교수님이 되는 거, 또 선교사 되는 거, 다 이게 복음을 전하는 거고,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도 마가복음 1장 38절을 보면 내가 복음을 전하려고 이 땅에 왔다고 주님이 직접 말씀한 것을 보면, 우리의 관심과 우리의 영원한 소망은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내 생명 사는 날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어떻게 잘 전하고 주님 품으로 갈 건가, 그런 마음을 생각해 보고요. 그래서 오늘 이 70인 선도단을 세상에 파견하는 이야기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중심으로 3가지를 짧게 함께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뭐냐면, 선교의 주체는 예수 그리스도시다. 복음 전하는 거 주체는 예수님이시다. 또 성령님이라는 사실이죠. 저도 목회를 해보지만 이 복음 선교 전도라는 주체가 나라고 생각하면 그 복음은 벌써 타락하게 됩니다. 지금 한국교회 세습 문제 때문에 얼마나 시끄럽습니까? 그게 사실은 선교의 주체, 복음 주체가 나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그런 거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선교 주체가 나라고 생각하면 삐뚤어지고 왜곡되고 병들기 시작합니다. 오늘 1절에 보면 주께서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이 파송하고 주님이 계획하셨다는 거예요. 복음 전하는 것은. 주체 자체가 1절에 주께서라고 시작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선교와 복음 전파는 주님이 주체다. 하나님이. 선교가 이게 벌써 내가 한다 생각하면 이게 잘 되고 나면 목에 힘들어가고 교만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선교 또 안 되면 포기하게 되고 절망하게 되고 낙심을 합니다. 그러나 이 선교 복음 자체가 주체가 성령님, 예수님,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면 잘 돼도 교만하지 않습니다. 더 겸손해지고요. 또 설령 안 된다고 해도 절망하거나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않아요. 저는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소명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주체가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내가 성공인지 실패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항상 내 마음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기 때문에 주체는 하나님이시다는 거다. 그래서 내가 잘 되나 세상 관점에서 못 되나 그거 상관하지 말고 내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그것이 바로 복음 선교다라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하나님은 선교의 하나님, 복음의 하나님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주님도 하늘 문화권을 버리시고 인간의 문화권으로 오셔서 메시아인 동시에 복음 선교자로 사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분이 세우신 교회 공동체도 성령의 공동체인 동시에 선교의 공동체다. 그래서 저는 늘 그런 고백을 합니다. 불이 타야 불인 것이고 종은 울려야 종인 것처럼 교회는 복음을 전하고 선교할 때만 그 본질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저나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부름받은 선교사다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창세기 12장을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는 내용이 나오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부르지만 여기에 유명한 선교학자인 존 스타트는 5가지의 모습으로 나타난다고 말했습니다. 첫째는 God of History, 실패한 인간을 구원하게 이 땅에 오신 개입하신 하나님. God of Covenant, 이 땅에 언약을 주시고 영원한 언약, 우리를 구원하신 언약의 하나님. 세 번째는 God of Blessing, 축복의 하나님. 아브라함을 불러
축복을 하죠.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 이름을 장대하게 하리라. 누구든지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너를 축복하고 누구든지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하리라는 축복의 하나님으로 부르셨고, 네 번째는 God of Mercy, 사랑의 하나님, 실패한 인간을 포기하지 않고 또다시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 마지막 God of Mission, 너를 통하여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그래서 저는 이제 목회자로서 이런 마음을 씁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부족하지만 부르셨기 때문에 나도 복 받는 것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내가 나를 통하여 세상에 많은 사람이 구원을 얻는다는 것이 하나님의 최고의 목표다라고 저는 늘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은 선교 역사를 이룰 때 꼭 리더를 세우신다는 겁니다. 리더. 그래서 오늘 12절을 보시면 일꾼이 적으니 일꾼을 보내달라는, 그 일꾼은 오늘날의 리더죠. 목회자로 부름받게 하고 오늘 신학생들 불러주신 거, 하나님이 이 땅에 리더를 세우신다. 하나님의 역사는 꼭 리더를 통하여 역사하신다는 것을 저는 또 오늘 본문을 통하여 깨닫게 됩니다. 제가 여러분들이 참 소중하게 보이고, 제가 학창 시절에다가 야 이렇게 그러니까 소중한 마음이 그때는 왜 없었던가, 그런 생각을 이제 나이가 들어가니까 조금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참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이 땅에 많은 사람 가운데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고 생각하면 나를 리더로, 장차 한국교회를 짊어질 리더로 세웠다는 것 자체가 감사하고, 그것이 영광이고 그것이 정말 감당을 못할 은혜다고 저는 믿습니다. 어느 유명한 신학교, 미국의 그 신학교 교수님께서 어디 여행을 가려고 비행기를 탔는데요, 비행기 옆자리에 딱 앉으려고 하니까, 여러분 우리가 비행기 타면 보통 뭐 1분 2분 짧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저도 비행기를 타면 하나님 무사히 도착하게, 비행기 잘못하면 무서워요. 때로는 두렵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기도를 이렇게 하는데, 이제 교수님이 딱 기도를 하고 눈을 떴는데 옆에 있는 젊은이가 기도를 계속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앉기 전부터 기도를 했었는데 계속 기도하고, 그래서 1, 2분을 하고 눈 떴는데도 불구하고 기도를 하는데 무려 15분을 하더래요. 그래서 야, 이 시대에 진짜 기가 막힌 아이가 있구나, 그런 생각을 다 하고, 기도 15분 끝나고 물어봤더니 나는 어느 신학교 교수인데 너는 어디 교회를 다니고 좀 뭐하는 학생이냐 물어보니까 I'm not Christian. 너 방금 기도했지 않느냐. 그러니까 나는 기도를 하긴 했는데 크리스찬은 아니고 나는 사탄을 숭배하는 종교를 믿는 사람이라고 그래요. 너무 놀랬대요. 그럼 무슨 기도를 했냐면 설명을 하는데, 우리 지역에 큰 교회가 7교회가 있는데 제가 기도한 게 뭐냐면 이 7교회 리더 목사를 뭐 스캔들이 나든지 뭔가 하여튼 무너지도록 기도를 했다. 막 가슴이 막 미어오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목록표에는 부름받은 우리들의 좋은 리스트가 있지만 사탄에게도 무너뜨려야 될 대상인 리스트가 있다고, 우리는 영적 전쟁을 하고 있다고 저는 믿어요. 최근에 그 훌륭한 목사님들이 잘못 이렇게 길을 가고 그런 것도 다 저는 믿어요. 이게 잘못된 영적 싸움이다. 우리가 사는 길은 이 영적 전쟁이다. 그래서 말씀과 성령과 기도의 힘 없이는 어느 순간 누가 장담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 리더를, 오늘 우리가 지금 리더십에 우리가 학교에서 공부하고 이런 기도하고 이런 것도 장차 영적 파워를 굳게 붙잡고 이 복음의 세상에 나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는, 부름받은 오늘 추수꾼이 없다고 하는 이 주님의 모습을 바라보게 되면서 저는 우리 신학생들에게 참 고마운 마음이, 제가 장차 은퇴하고 나면 이 한국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이 사역을 누가 감당할까? 오늘 여러분을 보니까 너무 진짜 기쁘고요. 다 어떻게 보면 제 아들과 딸 같기도 하고 너무 이게 감격스러워요. 그래서 저는 제 마음대로 생각하지만 여러분을 축복하고 싶어요. 오늘 여기에 함께 공부하는 우리 모든 대학원생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정말 우리를 부름받으신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달라는 간절한 기도를 하게 됩니다. 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이 주제가 다 여기 있습니다. 사실은 이 세 번째는 뭐냐면 4절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4절을
주님이 그들을 보내며 갈지어다 내가 너에게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과 같도다 하면서 4절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며 그렇죠? 길에서 아무에게도 무난하지 말아라.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좀 곰곰이 생각하면 이거야말로 복음에 대한 확신과 열정, 한 영혼을 향한 뜨거운 마음을 통하여 갈 때 하나님은 강하게 역사한다는 거예요. 전대나 사람을 가지 말라는 것은 돈도 의지하지 말고 사람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 사역자들은 오직 말씀과 성령 안에서 가게 될 때에 하나님이 그를 붙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저는 이걸 믿습니다. 뭐 돈을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하죠. 반드시 목회를 실패하더라고요. 보니까 계획된 것. 여러분 인생의 변화는 주님을 만나면 사람이 변하고 공동체가 변하고 국가가 변하고 사회가 변하고 민족이 변하더라고요. 제가 그 어떤 글을 읽으며 이제 시간이 별로 안 남았는데 이 안찬호 선교사에 대한 얘기를 여러분도 알고 계시겠지만 제가 강조를 하고 싶어요. 이 안찬호 선교사는 아주 가난하여 고등학교 시절에 학교를 못 갔어요. 가난했기 때문에 머리는 좋았다는데 그러나 이제 그래서 공수부대를 7년 공수부대 군대 가서 7년 지내고 나중에 은퇴해서 탄광에 강원도 탄광 가서 7년을 일하는데 비전이 없다고 생각했대요. 그렇지 비전 없다고 생각했겠죠. 그래서 막 술만 먹으면 행패 부리고 조폭처럼 살았다. 그런데 어느 날 귀중한 파트너인 신앙의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가치관이 변하고 예수를 믿게 되고 그리고 복음을 믿게 되니까요. 그 인생이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검정고시를 치르고 신학을 해서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이 불러주셨다 믿고 배낭 하나 들고 1991년에 아프리카 케냐로 선교를 떠납니다. 배낭 하나 메고. 감동적인 그 간증이더라고요. 그래서 갔는데 케냐에 도착해가지고 버스를 타고 여러 시간을 가는데 소변이 마려운데도 계속 가더래. 한국 같으면 쉬고 가는데. 그래서 이제 뭐 영어도 못하겠고 그 나라 말도 못하니까 막 안절부절하다가 막 손발 막 해가지고 결국 간신히 차량을 세워가지고 가서 소변을 보는데 그렇게 시원하더라는 거예요. 너무 좋아서 그 기사에게 고맙다고 손짓을 했는데 이 기사는 그것을 떠나라는 사인으로 가버렸어요. 여러분 함부로 손을 들지 마세요. 외국 가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아프리카 선교가 시작됐는데 밤새 헤매는데 이 마사이족 그 청년들이 나타나서 막 윽박지더라는 거예요. 막 으쌰으쌰하면서 막 난감하죠. 막 뭐라고 하는데 뭐 못 알아듣는 거예요. 무조건 그냥 예스밖에 모르고 영어를 보고 예스. 그 자기들이 잠깐 뭐야 또 다시 와가지고 이제는 칼하고 막 창을 들고 와가지고 허리다 대고 막 목에다 대고 막 윽박지르라는 거예요. 그냥 죽겠더래 잘못하면. 그렇지 막 그게 여러분 그러니까 막 나 좀 살려달라고 너 그거 되지 말라고 너 처음에 예스 그 다음에 너 그러니까 또 잠시 가더래 자기들끼리. 나중에 와가지고 막 또 이 침을 뱉더래. 사람이 침 뱉으면 얼마나 기분 나쁩니까? 이 사람도 한성걸 공수부대 출신인데 그래서 막 같이 침을 뱉었대.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게 하나님의 역사하심이더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첫 번째는 너 여기 돌아다녔다가는 너 사자밥이 될 텐데 너 우리를 따라갈 수 있겠느냐? 예스 했잖아요. 통과. 두 번째는 칼 대고 막 윽박지르는 거 뭐냐면 너 나를 따라 우리를 따라가면 너 죽을 수도 있고 어렵고 힘들 텐데 그래도 따라가겠느냐? 너 배반하지 않겠느냐? 너 통과. 마지막에 침을 뱉었던 것은 환영의 세레모니였다는 거예요. 환영의 세레모니. 너를 우리 형제로 받는다. 그래서 같이 침 뱉었잖아. 그래서 이 마사이족 선교가 시작됐는데요. 추장을 만나고 이제 그 수많은 세월을 지내며 정치, 문화, 종교, 뭐 교육 엄청난 영향력을 끼쳐가지고 20몇 년 만에 유해 추장이 되었고 그리고 수많은 학교, 중고등학교를 세워서 복음 선교를 하고 그 나이로비 대학의 청년들을 교육시키고 케냐의 리더가 됐고 그리고 교회도 27개를 세웠답니다. 제가 그 간증을 읽는데 너무 감동되는 게 한 교회는 7,000명을 전도해가지고 놀리지도 않네. 7,000명을 전도해서 예배를 드리는. 근데 처음에 예배 드리니까 이 마사이족이라는 게 원래 이 소똥으로 집을 짓고 그리고 뭡니까 이 벌거벗고 사는 민족이거든요. 오늘 뭐 성적 표현이 그건 아니죠. 뭐 그런 건 성적 표현이 아니고 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거는 벌거벗고 살기 때문에 이 7천 명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면 그게 좀 이상할 것 같아. 그러니까 결국 이 선교사님이 우리가 적어도 하나 팬티는 입고 드리자. 그래서 팬티를 막 7천 개를 놓으면요, 아주 장관이라고 그래요. 그럼 막 그거 입고 1시간을 간신히 예배 드리고 돌아갈 때는 팬티도 벗고 막 또 뛰어간다고, 벌거벗고. 그러던 민족이 결국 26년 만에 신발 신고 옷 입고 질서를 잘 지키고, 그리고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예배 공동체로 거듭났다. 저는 그 말씀 들으면서 야, 복음이 가는 곳에는 사람이 변하고 사회가 변하고 민족이 변하고 역사가 변한다는 거죠. 저는 그 말씀에 있어서 사도행전 16장에 바울이 복음을 들고 2차 전도행을 떠나거든요. 1차 전도행이었던 소아시아로 가려고 했지만 성령님이 못 가게 막았어요. 결국은 어디로 갑니까? 드로아로 내려갔을 때 마게도니아 측에서 자기를 도와달라는 환상을 보고 갑니다. 그래서 바다를 건너 첫 번째 마게도니아의 빌립보성에서 복음을 전한 것이 유럽 선교의 시작입니다. 그 유럽 선교를 토인비는 바울이 복음을 들고 갔던 그것은 뭐라고 이렇게 해석을 했냐면, 바울이 복음을 들고 갔던 그 배는 새로운 유럽을 싣고 갔던 배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렇죠. 바이킹족 야만인들이 복음 들어가서 문명 국가를 이루고 문명의 리더가 2000년 역사를 이끌어온 문명의 나라가 되지 않았습니까? 유럽이. 저는 그 맥락에서 1885년에 이 땅에 언더우드와 아펜셀러가 복음을 들고 인천 제물포항에 내린 그 자체가 새로운 한국을 꿈꾸셨던 하나님의 새로운 비전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변화되면 이제 시간이 이제 2분 남았는데 보니까 아까 볼 때 사람이 변하고 사회를 공동체를 변화시키고 국가가 변하고 민족이 변하고 세계 역사가 변합니다. 그 점에서 저는 오늘 우리 신대원 우리 모든 사랑하는 우리 후배 여러분들이 제 소망을 오늘 기도했던 그거예요. 우리가 모두가 그 안찬일 선교사님과 같은 뜨거운 열정, 뭐 학문도 좋고 뭐 돈도 좋고 여러 가지 자격도 좋지만 가장 중요한 게 뭘까? 뜨거운 열정. 오늘 지금 주님이 그 말씀하는 거 아닙니까? 전대도 의지하지 말아라, 사람도 의지하지 말아라. 오직 뜨거운 복음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 주신 사명을 갖게 되면 하나님이 반드시 도움을 주시고 성령의 역사를 주시고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주셔서 하나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바울처럼 만들어 주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이 시대에 부름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종이라고 믿습니다. 저는 시간이 이제 1분 남았는데 다 전할 수 없지만 꼭 이게 소개 싶었던 게 뭐냐면, 윌리엄 보든이라는 여러분 아실 겁니다. 엄청난 복음을 가지고 살았지만 결국은 일찍 젊은 날 하나님 앞으로 간 이 윌리엄 보든의 이야기는 여러분들이 뭐 여러 가지로 다 알 줄로 믿습니다. 시간이 다 됐네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마치면서 오늘 이 주님이 주신 이 70명의 이 전도단을 보내며 바로 우리 자신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정말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가게 되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곳에 계시고 도와주시고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이렇게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가는 곳마다 하늘의 기적이 나타나고 성령님의 역사를 통하여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이 쓰시는 귀하고 소중한 우리 모든 대학원생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임마누엘 동산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오늘 또 하나님의 사명을 우리에게 뜨겁게 인도해 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사명 가지고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사명 가지고 세상의 열정과 또 하나님 복음 사명을 위하여 달려가는 우리 모든 학생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